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2장 우리 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400쪽입니다. 400쪽 요한계시록 2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생명나무 시리즈 제가 총 4번을 진행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 우리 요한계시록의 생명나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나무에 대해서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잠언에서의 생명나무라고 얘기할 때 제가 언급을 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잠언에 보면 생명나무가 몇 번 언급이 된다고요? 4번 언급이 된다.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웠게도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부터 마지막 22장을 읽어보면 이 요한계시록 안에도 생명나무가 4번 나옵니다. 몇 번 나온다고요? 4번 나온다. 그거를 우리가 하나하나를 우리가 짧게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어디에 생명나무가 나오느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본문으로 읽었던 요한계시록 2장 7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7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귀 있는 자는 이라고 해요. 귀 있는 자는. 그런데 그 다음 단어에 뭐가 나옵니까? 교회들이 나와요. 교회들. 그리고 또 뒤로 가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결국 이 세 사람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귀 있는 자들, 교회들, 그리고 이기는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누구에게 주겠다는 겁니까? 교회에 주겠다.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어디에 있는? 낙원에 있는 뭐를 주겠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근데 여기에 주다라는 말이 그 헬라어 문법을 보면요, 부정사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 이 부정사로 쓰였다는 것은 뭐냐면 일회성이 아니에요. 또 몇 번 주어지고 그냥 많은 게 아닙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해 주실 것이냐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에 있는 열매를 주시고 계속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 봐야 되죠. 자, 이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2장 7절에 보니까 어디에 있어요? 낙원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낙원. 이 낙원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디소스입니다. 파라디소스. 이 파라디소스라는 말은 일반 세상에서도 또 이 요한복음이 주후 120년경에 기록이 되어졌는데요. 가장 늦게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파라디소스라는 말은 아주 이 헬라 세계에서 아주 이렇게 많이 쓰이던 단어예요. 많이 유행하던 단어입니다. 어떤 뜻으로 쓰였느냐면 동산, 공원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파라다이스라고 그래서 이 낙원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많이 쓰였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이 파라디소스라는 말은 딱 3번 쓰이는데 그 낙원은 이곳에 있는 낙원이 아니에요. 이 땅에, 이 세상에 있는 낙원이 아니고 어디에 있는 낙원일까요? 하늘에, 하늘나라에, 천상의 세계에 있는 그 낙원을 이야기합니다. 그 낙원에 있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오늘 이 땅에 뭐에게? 교회에게.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되 어떻게 주신다고요?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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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적으로 주겠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7절의 말씀입니다. 원래 일반적인 동산, 일반적인 공원을 얘기할 때는 헬러 단어가 따로 있어요. 파라디소스라는 말은 천상과 하늘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생명나무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우리 서울 안에도 뭐가 많습니까? 공원이 많죠. 우리 서울 안에도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정원이 있잖아요. 동산이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할 때는 이 헬라 사람들이 무슨 단어를 썼느냐면 케포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가든입니다. 가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단어가 5번 나왔어요. 근데 재미나는 건요, 성경 저자들이 이 낙원에 쓰이는 파라디소스와 그 다음에 일반적인 공원이나 동산을 의미하는 케포스를 정확하게 구별해서 써요. 그래서 파라디소스는 어디에 있는 거? 천상의 세계, 하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저는 제 설교 가운데 이 단어를 절대 쓰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결심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저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이제 안 쓰기로 했어요. 왜 그러느냐면 천국은 중국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 나라의 말로 옮기다 보니까 천국인데,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는 자꾸 천국 그러면 전설의 고향이 떠오르고, 자꾸 천국 그러면은 저기 밖에 여러분 미신 믿는 사람들, 또 여러분 세상 종교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당 개념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 생각을 해가지고 안 되겠다. 나는 이제 이 땅에서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아야 되겠다. 그럼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면 무슨 단어를 써야 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늘. 따라하겠습니다. 하늘나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게 더 복음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러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갑니다.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 갑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물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그때부터 전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아이고 저는 이미 천국 갔어요. 아유 저는 천당 다 갈 사람이니까 나한테는 얘기하지 말아요. 이렇게 그 사람이 생각하는 천국은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천국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부터 우리가 복음의 말로, 우리가 성경의 말로 바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귀 있는 자, 교회, 여러분 이기는 그 사람들에게는 저 낙원에 있는 뭐를 주겠다? 생명나무를 주는데 한 번은 주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거듭해서 주겠다. 근데 그 낙원이 어디냐? 저 하늘이다. 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다. 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을, 있는 생명나무를 주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기는 자, 원래는 헬라 원어대로 번역하면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왜요? 토니콘티라고 그 앞에 관사가 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들어보세요. 현재 능동태 분사예요. 여러분 이것도 한 번 이기는 게 아니에요. 2-3번 이기는 게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기는 것이다. 예, 계속해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긴다는 건 운동 경기를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긴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고대 로마 시대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뭐를 했을까요? 막 격투기를 봤어요. 격투기. 여러분 그 배너라는 영화 보셨어요? 거기 보면은 이 로마 사람들이 그 원형 경기장에서 여러분 운동 경기하는 거, 막 격투기 하는 거, 막 전차를 몰고서 말이에요. 막 그 치열한. 그래서 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죽어요. 이기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로마의 황제가 그의 머리에 뭐를 씌워주나요? 면류관, 월계관을 갖다가 씌워주면서 그를 최고로 이렇게 높여주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여기에 이기다라는 말이 바로 그 단어예요. 운동 경기에서, 격투기에서, 그 처절하고 치열한 그 전투의 현장에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기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단 한 번의 승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면 많은 싸움을 하게 됩니다. 많은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믿음의 신앙의 순수성과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싸움이 있는데, 많은 다툼이 있는데, 이 다툼과 싸움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두 번 이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계속적으로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뭐를 주겠다고요? 열매를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상속으로 받으리라. 네. 뭐로 받는다고요? 상속으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업으로 받는다,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는 것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누구에게 준다고 얘기했어요? 교회에. 이 교회는 지금 어디에 있는 교회예요? 이 땅에, 지금 이곳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여기가 교회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다 끝나고 가면 더 이상 여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뭐입니까?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그냥 쉼터일 뿐이에요. 그냥 센터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여러분이 교제하고 함께 할 때 그것이 뭐가 됩니까? 그게 교회예요. 그럼 교회는 이런 것이군요. 이곳이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럼 여러분 가정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과 일터에서 여러분 혼자라도 아니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어져 나가면 그게 교회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그 교회에 기업을 주겠다. 내가 그 교회에 상속할 것이다. 뭐를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줄 것이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줄 것이다. 뭐 할 때마다? 이길 때마다. 그래서 이기다라는 것도 계속 이기는 거고, 주는 것도 뭐예요? 계속 준다고 그러니까. 언제 계속 줄까요? 여러분, 이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 천상의 세계에 있는, 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것이 낙원인데, 그 낙원에 한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에 있는 그 열매를 이 땅의 교회들에게, 이 땅의 제자들에게, 이 땅의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뭐 할 때마다, 이길 때마다 주고, 이길 때마다 주고, 이길 때마다 주고, 이길 때마다 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입니다. 물론 이 앞에 말씀이 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오늘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못 찾으신 분은 여기 화면 보고 읽으면 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은 이 22장 1절과 2절을 읽을 때 여러분 구약 성경의 두 군데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이 이미지가 구약 성경의 두 군데에 그대로 이 이미지가 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이 그 이미지 둘을 합성을 해서 지금 이곳에다 가져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일까요? 창세기 2장입니다. 어디에서? 에덴산에서, 저 에덴산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서 그 생명수가 그 에덴산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어디를 적십니까? 에덴을 적십니다. 에덴에 흘러내리게 하면서 그 에덴의 생명을 어떻게 합니까? 네. 치유하고 회복하고 구원하고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요? 에덴에서 일어나는데 그 에덴의 이미지가 그대로 여기에 담겨 있어요. 또 한 군데 어디에 나옵니까? 에스겔서 어디에 나옵니까? 47장에 보니까 이번에는 생명수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얘기했습니까?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성전 그 밑에 문턱으로부터 그 생명수의 강이 막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흘러나온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동쪽 아라바까지 흘러가지고 그 죽은 바다 사해까지 흘러 들어가는데 그 사해 바다가 어떻게 될 것이다? 살아난다. 살아난다.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 그 이미지를 그대로 누가 갖다 쓴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요한이라는 제자가 그 이미지를 쓰는데요. 이번에는 여러분 그 생명수의 강이 여러분 거기 1절에 보니까 어디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그 생명수가 나와요. 생명수가 나와서 그래서 어디로 흐르더라? 막 길로 흘러요. 길로. 그 생명수의 강이 막 길로 흐릅니다. 지금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이걸 그려보셔야 돼. 그려보셔야 돼. 막 흘러요. 그런데 강 좌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들이 있더라. 근데 그 생명나무에 몇 가지 열매를 맺어요? 12가지 열매를 맺는데요. 그 열매가 1년에 한 번 맺는 게 아니야. 몇 달에 한 번 맺는 게 아니에요. 거기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마다 그 열매를 맺고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치료제가 된다. 만국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이 이야기. 그럼 이 이야기는 뭘까요? 창세기 2장에 에덴의 산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궁극적으로 성취되고 완성이 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에 예루살렘 성전의 그 문지방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의 그 문턱이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한 새 예루살렘의 그 성에, 그 성전의 문턱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서 저 죽은 바다 사해까지 내려가는데, 아라바로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 강이 살아난다. 그 바다가 살아나는데 이거의 궁극적인 성취와 완성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내 퀴즈 낼까요? 이 성취와 완성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읽었던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 원래 이 본문은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생명의 나무라고 번역하는 거는 이건 잘못 번역한 거예요. 뭐라고 번역해야 되느냐? 이 앞에 다 정관사가 있어요. 투 크실루 테스 조에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 생명의 그 나무,
그 생명의 그 나무예요. 이 생명나무는 여러 그루가 아니에요. 이 생명나무는 여러 나무가 아니에요. 그 생명의 그 나무여야 되는 거예요. 그가 가리키는 게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생명나무에 있는 잎들이 만국을 치료한다. 그럼 그 잎은 누구일까요? 그 생명나무에 붙어있는, 여러분 그 잎들은 누구예요? 왜 대답을 못해요? 생명나무는 예수님이고 그 생명나무에 붙어있는 잎은 뭐예요? 여러분 제자라고 얘기하려고 그랬죠. 누구예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분은 여기서 그냥 이상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열매도 누구라고? 제자들이고 그 잎도 뭐라고요? 제자라고. 우리는 만국을 치료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만국을 구원할 수 없어요. 저 이단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국의 12지파. 서울이 무슨 지파더라? 나한테 매일 편지 보내. 여러분 집에 그런 거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뜯어서 뭐라고 얘기하나 하고 열심히 읽어야 됩니까? 가감하게 휴지통에 버리세요. 아예 찢어버리세요. 그냥 진짜 성격 같아서는 그냥 바닥에다 놓고서 막 구두발로 막 이기고 싶어요. 여러분을 미혹하고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분을 망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에덴에 흘렀던 그 생명수, 그 에스겔서의 그 새 예루살렘성에 흘렀던 그 생명수, 그리고 어린 양의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 그 생명수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먹임으로, 날마다 그것을 먹게 함으로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해결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저를 보세요. 여기 두루마기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옷이에요, 옷. 이게 두루마기는 옛날에 이게 우리 성경이 옛날에 번역이 돼서 두루마기잖아요. 그럼 오늘날을 번역을 하려면 요새 누가 두루마기라고 얘기하나요? 그 어르신들이나 야 두루마기 가져와 이렇게 얘기하지. 여러분 지금 누가 두루마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냥 옷이라고 하면 돼요. 자기 옷을 빠는 자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해석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 옷을 빤다고 그러면 뭘로 빠냐는 거예요. 뭘로 빨아요? 네. 여러분 비누로 빱니까? 여러분 세제를 넣고 빨 거예요. 그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여러분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러셨죠. 목욕하고 또 어떻게 하죠? 네, 옷도 새 옷 입고 또 우리 군인에 가 보니까 막 이렇게 뭐죠? 여기다 이렇게 각을 잡는다고 그러나? 각도 잡고 헌금도 여러분 하실 때 그냥 호주머니에서 꾸작꾸작 하는 돈 내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다리미로 샥 밀어서. 그리고 또 여러분 어디 은행에 가면 할 수만 있으면 뭘로 바꿔서? 신권을. 그거 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그거 다 세금이야. 여러분 한국은행에서 그거 찍어낼 때 돈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세요? 국권이라도 여러분 구겨진 돈이라도 잘 쓰는 게 애국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이 틀립니까?
막 연말이 되면 신권 찍어내느냐고 난리예요. 그래 은행마다 신권 그거 주느냐고. 그래서 어디 은행 가면 붙여놨더라고. 예? 신권이 마감됐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자, 여러분, 빤다고 그럴 때 뭘로 빠는 걸 얘기할까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예, 여러분 뭘로 빠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의 옷을 빠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를 물어봐야 돼요. 자, 빠는 것은 그거로 빠는 건데, 그러면 어린 양의 피로 내 옷을 세탁한다는 의미가 뭘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옷을 세탁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뭐일까요?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심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이 이 옷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 사도는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곳곳에서 바울서신에 보면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옷을 벗고 옷을 입다. 네,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벗고 입다, 벗고 입다, 벗고 입다.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따라하겠습니다, 옳은 행실. 뭐라고요? 옳은 행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린 양의 피로 옷을 빨고 그 다음에 옳은 행실로 옷을 입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 이 성은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게 되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게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되어지면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이루어지게 되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나게 돼요. 어린 양의 잔치, 어린 양의 거대한 성대한 잔치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잔치에 뭐하게 되어질 것이다? 참여하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참석하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1장 3절, 10장 9절, 14장 13절, 16장 15절, 20장 6절, 22장 7절에 보니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참으로 복된 자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 누가 복된 자입니까? 여러분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옴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은 그 복을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복의 개념과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복의 개념과 같은 분이 계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복을 뭐라고 얘기하죠?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는 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요한계시록에서의 복은 뭔지 아세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참여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분과의 끊임없는 교제예요. 그분과의 끊임없는 만남입니다. 그분과 끊임없이 서로 교제하고 만남을 통해서 그분 안에 내가 거하고 내 안에 그분이 거함을 통해서 그분과 내가 하나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세요? 천국에 가면은 나는 대궐 같은 집을 짓고 살 거야. 나는 천국에 가면은 우리 집은 막 금은보화로 가득한 집에서 살게 될 거야. 내 머리에는 막 면류관이 그냥 셀 수 없이 막 면류관을 쓰고, 내가 두루마기 도포를 입었는데 말이야, 막 이곳에 막 바짝바짝
막 빛나고 막 여러분 금구두 진주로 만든 구두를 신고 여러분 막 금빛으로 찬란하고 막 옥보석으로 황금석으로 만든 그 길을 막 거닐면서 막 주변에 있는 천사들이 막 나를 막 이렇게 높이고 막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목사님 모임 때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했나? 제가 한 가지 예화만 듣게. 저는 예화를 아주 싫어해요. 근데 오늘은 들고 싶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어느 부흥회를 갔더니 부흥사가 입신을 했다는 거예요. 입신해서 자기가 천국을 갔다 왔대. 근데 자기가 천국에 가보니까 으리으리한 궁궐 같은 집들이 쫙 지어져 있더래.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집마다 이렇게 문패가 있어요. 문패. 야, 그래서 난 어느 집에 사나 하고서 그냥 눈에 쌍불을 켜고 막 보니까 옳거니 궁궐 같은 한 집에 이 목사님 내 이름을 까먹었어.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자기 이름이 딱 써 있더래. 그래서 천사가 얘기하더래. 이게 바로 너의 집이니라. 막 입이 막 찢어진 거야. 막 금빛 찬란해. 그래서 옆집은 누군가 하고 이렇게 딱 쳐다봤더니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의 집인데 아니 이 사람이 거기에 이렇게 문패가 있더래. 그래서 그 집 문을 딱 열어줬는데 집이 큰 거는 똑같아서 안 부러웠는데 갑자기 그 집 문이 집 지붕이 열리면서 막 금은보화가 막 금으로 된 엽전이 와르르 쏟아지더래. 그래서 천사에게 물어봤어요. 왜 우리 집은 안 쏟아지고 이 집은 이렇게 자주 문이 열리면서 쏟아집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그랬다네. 봐라. 그러면서 밑에 세상을 보여줬다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금요 기도에 나와가지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막 위에서 여러분 막 금전이 쏟아지더래. 제가요 고등학교 때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제가 그 자리를 박차고 그냥 교회를 그냥 나가고 싶었어요.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아요? 그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천국에도 돈이 필요하나? 아니 천국에도 금전, 은전, 동전이 필요하나?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저 많은 금전을 가지고 천국에도 이마트가 있나, 홈플러스가 있나, 백화점이 있나? 아니 어디 가서 내가 시장을 봐서 사 먹어야. 여러분 급정거래가 있어요 천국에. 여러분 물물거래가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져서 그것이 막 광명같이 빛나고 그 빛남 속에서 내가 함께 했다면 제가 그래도 조금 인정해 드릴 텐데 여러분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무슨 천국에 무슨 돈이 있어요. 천국에 무슨 돈이 필요해요. 주님의 것이 다 여러분의 것이고 여러분의 것이 다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요.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9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자, 첫 번째 생명나무, 두 번째 생명나무, 세 번째 생명나무는 긍정적이에요. 근데 마지막 네 번째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뭐하여 버리면? 제하여 버리면. 옛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감하여 버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나무와 그리고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뭐하여 버리겠다? 제하여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하여 버리겠다.
여러분 그 앞에 21장 27절 한번 보세요. 비슷한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21장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 아닐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뭐하리라? 들어가리라. 여기서 우리는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2장 19절에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이 말씀이 27절에서는 뭐라고 설명되느냐 하면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 그 사람들은 어디에서 제하여 버리겠다?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리겠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가증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거짓된 거예요. 그런데요, 이거는 1차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거짓 선생, 거짓 교사, 이단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공통된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건 100% 이단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여러분이 이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이 이단인가 정통인가는 이걸로 구별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단들도 처음에 자기 교주가 하나님이라고 절대 얘기 안 해요. 네?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는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왜 얘기하겠어요? 그 얘기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알게 되는데 너 이단이지? 나가.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요. 이단은요 교활한 자들이에요. 사악한 자들이에요. 가증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속임수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거짓과 속임을 어떻게 합니까? 정당화시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그 거짓됨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들이 부족하다고 자꾸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뭔가 빠졌다라고 자꾸 얘기해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우리 교주님이 그것을 뭐 했다고요? 보완했다. 보충했다. 그거를 뭐 했다고요? 완성했다. 그러면서 이적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 말을 했거든요. 제자들아, 너희들은 나보다 나중에 뭐한 일도 할 것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더 큰 일이 뭔지를 모르고 이 친구들이 깝추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믿는 이 단체만이, 우리가 믿는 이 교주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봐라.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이루시지 못한, 예수님이 못하신 그 부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이루신다.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하느냐? 우리 예수님은 보이니까 안 보이는 사람을 강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다. 자기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제3의 성령인데 자기가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이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미비하고 부족하고 아직 좀 덜 이루신 부분들을 자기가 그걸 더 완성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자로, 아니 성령으로 보혜사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가증한 거예요. 이게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단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단을 가감하게 여러분 안에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어떻게 할 것이다?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릴 것이다.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뭐 할 것이다? 제하여 버릴 것이다. 할렐루야.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나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예언의 성취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은 신적인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근데 그 영생이 죽고 난 후에 천국에 우리가 가서 누리는 게 영생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이미 우리는 영생을 소유했고 영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고 성취되어질 그 영생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영생은 뭐를 의미하느냐?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큰 의미는 이런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것.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하고 참여하는 것. 그래서 그분과의 끊임없는 만남, 그분과의 끊임없는 교제 속에서 함께하는 것. 바로 그게 뭡니까? 그게 영원한 생명, 그게 영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끊임없는 교제와 만남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어질 때 저 천상, 저 하늘나라, 저 하나님 나라에 있는 낙원에 있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어짐을 통하여 치유되고 회복이 되고 구원되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